오늘은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기록된 것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2021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진리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읽고 믿습니다. 창조라는 것이 이렇게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초자연적으로 자연을 뛰어넘어 다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노아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홍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노아처럼 경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또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훈은 하나님이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땅을 주시려고 그것을 기업으로 inheritance, 상속으로 주셨고 그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어떨까요? 소돔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소위 대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롯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롯의 구원이 기록된 것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미리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기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뿐 아니라 당시 요셉이 알고 있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 가뭄의 7년이라는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역시 이 삶에서 오랜 기간에 가뭄이나
기근이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이 미리 요셉과 같은 인물을 보내어 준비시킬 것임을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가 수행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닥쳤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각각 개인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 각자에게 개인적인 언약, 약속을 맺으시며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도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우리를 조롱하며 멸시하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하고 막강한 적을 우리 또한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바람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꾸짖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받은 동일한 권위로, 권세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꾸짖고 바람을 잠잠하게 할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만 인용했지만 이처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오늘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짐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반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멸망과 심판을 피하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가뭄과 역경 속에서도 번성하는,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이 일어나며 그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가운데 막강한 적을 물리치며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번 주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